오늘은 사도 요한이 14장에 들어와서 또 뭔가를 봅니다. 그 뭔가를 보는데 천사 3명이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니까 두 번째 천사도 뒤따르고 세 번째 천사도 뒤따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천사가 날아가는데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는 뭘 가지지를 않았어요. 그냥 가면서 뒤따라가면서 큰 음성으로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특히 민족, 족속, 방언 이런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것을 손에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였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두 번째 날아가면서 손에 가진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심판날이 이르렀으니까 창조주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이게 첫 번째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그의 뒤를 따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던 포도주,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주는 자, 먹이는 자다. 이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런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천사가 따라가면서 큰 음성으로 말을 하는데, 그 세 번째 천사는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상에게, 짐승이나 우상을 통해서 이마에 표를 받거나 손목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마신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황과 불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유황과 불의 고난은 밤낮 쉬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이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사도 요한이 본 이것이 도대체 사도 요한에게는 어떤 것으로 보여졌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3명의 천사가 앞에 날아가니까 뒤따라 막 연이어서 날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손에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어떤 것이냐면 땅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손목의 표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뭘 느끼느냐 하면, 앞부분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14만 4천 명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14만 4천 명이 있고,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14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서서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3장 보면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당 12,000명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아직도 땅에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공중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 요한이 볼 때 지금도 이전에 이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이미 그때 있었다면 그러면 지금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벌써 성취가 돼버린 거니까. 그리고 자기 앞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받았는데 오늘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 보니까 지금도 밤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이 보는데 지금도 그 속에는 많은 사람들,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민족, 족속, 방언, 이런 사람, 방언의 언어를 쓰는,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여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걸 봤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때가 임할 때까지는 여전히 들어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무엇을 여기서 생각하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 세월에 장사가 없다는 원래의 의미는, 이 의미는 워낙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 시간에는 약이 없다, 이런 말들은 많은 곳에 사용되지만 본래의 의미는 누구나 힘이든 능력이든 세월이 지나면 그게 소용이 없어져 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양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용된다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신이 밤모섬에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는 자신이 할 일도 이제 끝이 나고, 그러면 사람이 이런 시간 앞에의 제약을 받게 돼 있고, 사람은 환경에 놓여 살기 때문에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시간 때문에도 무너지지만 환경 때문에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볼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자기를 불러 올리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천사가 지나가는데 그 손에는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영원한 복음이 들었어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기 시작해요. 그럼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은 나는 이제 내가 할 일이 끝이 났구나, 자기 앞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사도 요한이잖아요. 여기에서 풀려나게 될지, 또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나의 모든 생애가 마감될지,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과 환경 앞에 인간이 놓이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마음들도 변질 된다는 걸 우리 아시잖아요. 사명을 받은 사람도 어떤 환경 앞에 놓여져 버리고 실제 문제 앞에 놓여지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직분을 받아보면 그때는 그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은 은연중에 식어지잖아요. 그 시간 앞에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 희망을 갖게 하고 그걸 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자꾸 반대가 무너지면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뭘 해야 되는가.
그래, 시간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좋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처음 마음 가졌던 순수함과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내가 받았던 소명이나 그 사명감의 서서히 시간 앞에 무너지고 환경 앞에 무너지는데,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기 삶이 어떻게 될지, 자기의 현실이 어떻게 주어질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속에 그는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도 이제 여기서 나의 삶이 마무리되겠지, 나는 이제 내게 주어진 소명은 여기에서 끝이겠지. 그런데 자기 눈앞에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들 향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 향해서 다니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도 요한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구나, 내게 주신 소명,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 자기를 완전히 가뒀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 마음을 빼앗겨서는 되지 않는 것이구나, 이거를 잘 가지게 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보면 한동안 이미 우리 사회가 교회를 향하는 비난들이 많아졌잖아요. 교회가 기업화가 되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 하는 일을 보면 교회는 오히려 거기는 세상 사람보다도, 모임보다도 더 못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이래 되겠나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이건 내가 여기서 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IMF가 터졌을 때에, IMF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경험했던 시간들이잖아요. 그때 경험했을 때 우리는 나라의 국치다라고 할 만큼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노숙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나왔던 노래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들이 막 그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아빠 힘내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대단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말을 들어도 힘이 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흥왕했던 곳이 어디냐면 점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도시 안에 깃발들이 막 붙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당집이라고 하는 점집과 무당집의 형상을 띈 곳이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넘쳐났어요. 그동안에는 산으로 가 있던 것이 이제는 내려오기 시작하고, 숨어있던 것이 드러내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이성이 뛰어난 시대에 살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미 교회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어져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였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여전히 교회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저는 IMF를 경험하면서 훨씬 더 강하게 가지게 됐어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살이 듣는다 해도, 저는 여전히 교회는 여전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교회가 아무런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결국 이 교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때문에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우리는 뭘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이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 여전히 복음을 듣기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래, 나는 내 목숨 마지막 순간이 되더라도 나의 일은 여전히 하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 내게 이것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여전히 모든 땅에 가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늘에서는 지금도 일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에 나도 일한다. 그곳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그곳이 완전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에,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기에 주님은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기에 나도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들고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는 그 소명감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이 쓰시는 데까지 그는 마음을 내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전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명을 잃지 않는 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면,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소명 가운데 산다면 교회는 그 길을 향해서 다시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한국교회를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짐승이 지배하고, 용이 처음에 13장에 오면 그래 놨잖아요. 용이 바다에서 나왔고 거기에는 신성 모독이라고 쓰인 그 짐승이 나왔는데, 그가 또다시 땅에 나온 짐승에게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줘버리니까 이 짐승이 막 다니면서 사람을 해하기도 해서 결국 그 용에게 절할도 하게 자기에게도 절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배당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사도 요한은 그곳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신이 세월 앞에 무너질 수 있었고 환경 앞에 무너질 수 있었지만 다시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소명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 주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보면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래, 내가 나를 사용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내가 오늘 쓰일 수 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다시 거기에서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천사를 보면서 가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제 듣는 음성을 보면 그 음성 속에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듣지요. 첫 번째 천사가 주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천사가 가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은 이 당시 나라는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의 나라지요. 바벨론은 수백 년 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인데, 근데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왜 하느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바벨론은 가장 아픔을 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몇 년 동안 고통당하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자유를 잃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좀 다른 나라였어요. 바벨론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을 각지에 흩어버려서 완전히 그 나라가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든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애굽이란 나라도 있었습니다. 애굽은 그러나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의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정복당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거기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 흉년이 들 때에, 풍년과 흉년이 들 때에 그 나라를 도와줌으로 해서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내려와서 애굽에 거주하면서 거기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다 이방인의 객처럼 살다가 그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서게 되자 힘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남자 어린아이들이, 강한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남자를 죽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배당한 나라였지만 바벨론과는 또 다른 나라였다는 거예요. 애굽은 정복한 나라가 아니라 이들이 그 속에 살다가 지배당한 나라였다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였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렸던 나라였고,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무너지는 이런 일을 경험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몇 사람 믿었을 것 같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만에,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 4대만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광야 40년을 딱 다니게 되자 여러분, 놀랍게도 20세 이상 난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자는 사람은 2사람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저는 그거 보면 굉장히 놀라요.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60만 3,550명이라는 것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입니다. 그 중에 정탐하고 왔을 때 12명이 정탐하고 왔고, 10명이 그 땅은 강하다, 안악자손, 거기에는 거대한 사람이 산다,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고 거기에 나가 싸우자 한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그를 따른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40년 다닌 거잖아요. 가나안 땅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사람은 2사람이라니까요.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거 생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미국이 저렇게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하고, 현재의 모습대로 가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미국이 무너진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면 안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십시오. 어떤 나라도 천년 만년 그 역사를 지속한 나라는 없습니다. 강성한 나라에 항상 무너져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미국은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길을 가면 저는 무너진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면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저는 걷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살펴줘야 되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사람을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으로 세상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아니에요. 저는 미국이 망하면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 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한 사람 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이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로마와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천사를 통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딱 하는 순간에 뭘 떠올립니까? 이 로마도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불안한 세상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두려움이 없어질 나라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그런 세상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해서 거기에는 자유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눈물이 없고 불안도 없고 그런 마음 슬픔도 없는 그런 나라,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이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끝이 날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일어날 겁니다.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어둠은 끝이 났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세계는 무너질 겁니다. 인간이 지배하던 세계, 그리고 어둠이 지배하던 세계, 사탄이 지배하던 세계,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불안이 공포가 지배하던 이 세계는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벨론이 무너졌구나, 로마가 무너지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우리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 죽음이 주는 이런 공포와 두려움들이 이제 무너졌다는 이 소리로 그에겐 들려왔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단 말은 바벨론이 옛날에 무너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세력들, 주님을 떠나 살게 하는 모든 세력들, 우리가 우리 속에 살아갈 때 우리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둠에 놓여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끝이 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날이,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됐겠습니까? 밤모섬에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는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 로마에 의해서 갇혀 있다고 그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시 천사들이 복음을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이 어둠이 나를 가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의 사명을 분명하게 했을 것이고, 동시에 반드시 이 세계는 끝이다, 이 세력은 무너진 날이 온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들도 무너지고 그렇게 가졌던 모든 것도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가 오기 전까지 가졌던 강력한 세력들도 저는 무너진다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두려울 게 뭐 있으며, 거기에서 막 아웅다웅하는 속에서 괴로울 게 뭐가 있으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빼앗길 게 뭐 있으며, 시간과 현실에서 주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빼앗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힘차게 주님 나라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주님 나라 임하기 전에 이 어둠의 세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우리를 더 몰아가겠구나, 그러나 나는 복음 전한 일에 멈추지 않겠노라, 교회하는 사명,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그치지 않겠노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멈추지 않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이마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마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다 즐거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 자체에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이잖아요.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는 바벨론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고 바벨론이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 왔다는 거잖아요. 뭘로 했다는 겁니까? 포도주라는 말은 술인데 인간의 쾌락, 인간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어떤 유희, 이런 것으로 결국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쾌락과 즐거움과 자기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유의를 위해 살아가면 이것이 자기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는 기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진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흥청망청 살아도 오늘 보니까 마약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 즐거움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주는 표를 받아서 그래 마시면 좋지, 이마의 표를 받고 손목의 표를 받아서 자기 인생 자체를 즐기고 나는 이렇게 살 것이야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있을 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오늘 12절 말씀에 그 이야기 합니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죠?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속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이겨내라, 자기를 지켜라, 인내하라. 여러분, 인내하란 말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인내하란 말은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인내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도는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내해 온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명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사람에게도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지키기 쉬울 것처럼 보여도 쉽지 않잖아요.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어떤 인간적인 유희들, 우리가 말하기 쉬운 것들, 우리의 기분대로 하는 행동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많이 유혹됩니까? 그럼에도 성도들은 지금까지 지켜왔다. 성도들은 지금까지 지켜왔고 지금 그 당시에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들도 뭐 하라는 겁니까? 지켜라.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사도 요한부터 그 당시 교회들이 지켜온 사람들은 지켰던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 또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인내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혹도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내고 인내해야 될 사람이다.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깨닫냐면 자신의 사명감을, 소명을 다시 확인합니다. 나는 무엇을 끝까지 희하는 것인가? 밤모섬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몸이 자유롭지 않더라도, 나는 어떤 행동들에게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속에 나는 끝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오늘날 교회가 보면 세상에 어떤 손가락질 받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는 교회다워지도록 교회의 소명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 반드시 그날은 일어난다. 그리고 무너진 날, 공중권세 잡은 날이 무너질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인내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많은 유혹들과 그 많은 어떤 세상에 주는 가치와 이런 것에 우리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사도 요한은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광경의 장소가 여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의 손에 붙잡혀서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능력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실 때 나를 택한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이제 뭘 위해 사는지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뭐 다 똑같아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나에게 준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지금까지 인내해 왔잖아요. 앞으로도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앞선 세대들이 인내하며 살았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 우리가 이 길을 다 떠나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여기에 섰을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계속 시대를 감당해 줄 수 있는 교회로, 그런 성도로 우리가 남아가기를 소망합니다.